400년 암흑기인 거 아시죠? 네, 네, 그냥 네, 암흑기가 있었어요. 네, 아, 왠지 여기가 암흑기 같네요. 아, 참. 근데 그 암흑기 때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렇게 7년 살다가 과부가 되고 60년이 넘게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남편을 잃었으니까 그 성전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닐까? 혹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러는 게 뭐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나가 받은 상처를 간과한 거예요. 안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의 마음에는 단순히 남편을 잃은 상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무언가 마음에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 이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안나가 60년 넘게 성전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거라는 그 약속을 받은 안나는 그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안나가 약속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에 약속을 받았기에 그녀의 마음에 있었던 울분과 화와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안나는 그 성전을 60년 넘게 지키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기도하며 기다렸고 더불어 그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잘 아시겠지만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남성의 전유물이에요. 남자만 선지자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여자인데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는 경우는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안나는 과부잖아요. 과부인데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그만큼 안나가 전한 메시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나를 향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안나가 84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약속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아기 예수를 안나 선지자는 단번에 알아봐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 안나의 마음에 그 감동과 전율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60년 넘게 기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 사무치는 그 감동과 그 전율이 안나를 휘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나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이분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맞다라면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결국 안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어요. 암흑기라 하여 위축되었고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평생을 기도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린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마침내 그 눈앞에서 실현된 걸 본 겁니다. 제가 안나 선지자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좀, 그래서 제가 우리 합신교단에서 그 손에 꼽히는 굉장히 명망이 좋은 그 교회 청년부 사역자로 갑니다. 1학년 2학기 때 제가 갔는데 가니까 청년이 한 100 몇십 명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개척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부서 4개씩 하고, 근데 여기 오니까 교회도 규모가 크고 모든 게
세팅되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거예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하고 재미있게 사역할 수 있겠다. 뭔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그 꿈에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오자마자 알아요. 교회 왔는데 뭐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교회에 네 분이 있었어요. 예, 그때 담임 목사님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로 담임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영향을 받아서 교회 성도님들이 막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항상 흔드는 사람은 안 떠나요. 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에 딱 왔는데 오자마자 그 주부터 청년들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성도가 교회를 나가면 그 자식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의 친구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청년부 온 지 한 2달 만에 거의 한 30% 가까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청년부에 굉장히 신망을 받는 리더가 하나 있었어요. 소위 말해 좋은 대학교 나오고 큰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모두가 참 좋아하는 청년부 리더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소천합니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온 지 한 3달 만에 거기서 이제 장례식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나가더라고요. 한 절반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림자 취급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청년부 예배 때, 그때 주일 3부가 청년부 예배였는데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청년들한테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 기도회 끝나면 청년들 모여서 기도합시다. 청년부 기도회 시작합니다. 금요 기도회 오시는 청년들은 끝나면 이 방으로 오세요. 제가 광고해요. 그렇게 금요일이 옵니다.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제가 이제 방으로 가서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광고를 했거든요. 주보에도 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게 몇 달을 갑니다. 몇 달을 가요. 몇 달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딱 그 시기에 딱 그때 청년부에서 그 조무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 자매의 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그 조문 가려고 교회 사무실 나서는데 저희 선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거기 장례식장 안 가도 돼요. 교회에서도 조무상 안 챙겨요. 그러니까 가지 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거든요. 청년부 담당 디렉터이긴 했지만 교육전도사이기 때문에 무슨 교육전도사가 굳이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그 청년이 저를 보고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제가 오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조문을 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이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그날 처음 그 청년과 얘기해 봤어요.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공교롭게 조부조무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청년부는 부모님 돌아가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날부터 공교롭게 거의 매달 2-3번씩 조부조무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갑니다. 평일에도 전라도든 경상도든 갔어요. 가리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그 청년들과 함께 손잡고 그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청년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장 왔어. 우리 할머니 장례식장도 왔는데? 막 얘네들이 수근거리는 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갑니다. 또 이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제가 또 그 방에서 혼자서 기타 치며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0분, 20분 있다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청년이 들어오더라고요. 몇 달 만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기도하겠다고. 제가 그날의 이 감격을 잊지 못해요. 기도하겠다고 찾아온 그 청년을 본 그 감격을 제가 잊지 못해요. 그렇게 그 청년과 자정이 넘도록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그 다음 주에 1명이 2명이 되고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더라고요. 모여서 자정이 넘도록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회에 그 청년 새신자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교회 온 지 한 2달 만에 또 조모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청년들한테 광고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그 조모상이 났으니까 여기 군포 지샘병원에서 장례가 있으니까 3부 예배 끝나고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광고합니다. 그렇게 예배 마치고 제가 먼저 차 타고 지샘병원 가서 조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위로한 다음에 이제 청년들 왔나 하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3부 예배 온 청년들이 다 왔어요. 청년들이 다 와서 줄을 이렇게 길게 서가지고 이 새로운 청년 위로하겠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차례로 그 청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 청년부 이 회복의 움이 싹 튼 겁니다. 그렇게 청년부가 예전에 활기를 되찾아갔어요. 서로 모이면 웃고 떠들고 함께 기도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네. 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네. 차마 처음부터 못 하겠네요. 그냥 알아서 편집해 주세요. 이제 아이가 낳았을 때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였어요. 근데 애는 이제 병원을 매일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사례비가 한 90만 원 정도였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전액 장학금이어서 굉장히 좀 좋았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아이 낳고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이 90만 원 받으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못 데려가니까 마음이 막 타들어가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내가 전임 사역지를 찾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청년부 제자 훈련 마치고 그때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전임 사역지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미안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 전임 티오가 없으니까 저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간 한 3년 동안 있었던 그 해후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면서 서전도사님 그 사역하는 거 보면 나 젊을 때 사역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면서 저한테 당시에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그 교회가 전임 사역자를 뽑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저를 거기에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기도하는데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1부 예배 전에 제가 목양실을 찾아갑니다. 그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주일날 이제 사역 마치면 5시에 교육자 10명 다 모이거든요. 모여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서전도서 그 사역자는 돈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 서전도사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저를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한 50명, 60명이 수련회를 가요. 그럼 보통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청년부 수련회 한 60명 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수련회 갔을 때 거기에 온 청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회심하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그 장로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로님 저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 요청한 아들이 있었거든요. 장로님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이었던 아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그 수련회 와가지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고 완전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그렇고 청년들이 밤에 잠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막 밤새 나누는 거예요. 밤새 자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선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교회 사역을 사임합니다. 제가 그때 사임할 때 저희 청년부에 간사님이 계셨어요. 간사. 20년 동안 청년부 간사로 20년 계셨어요. 근데 간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많은 우리 교회 청년부 교육자들을 봤지만 목사님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었다고, 목사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다고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사임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그 4년 동안 거기에서 그걸 끌어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 상처가 쌓인 거예요. 막 그 와중에 막 뒤통수도 맞고 배신도 당하고 아픈 일들이 많았는데 당장은 이 공동체를 막 살려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꾸역꾸역 참고 있다가 뭐가 이제 안정이 오니까 밀려났던 게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번아웃에 빠져요. 교회를 잘 사임을 했는데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멍하니 방에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애가 갓난아이인데 남편이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눈이 퀭해가지고 막 방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기 답답했는지 저한테 기도원 다녀와 그래가지고 제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3일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원 들어가면 뭐 예배당이나 아니면 기도실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3일 동안 3일 내내 그 1인실 방에서 안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요거 찬양 무한반복 해놓고 그 방에 이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벽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3일 지나고 집에 갑니다. 이 아내가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좀 좋아지라고 보냈는데 더 안 좋아져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번에는 그 예수원에 갔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5일 동안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도 뭐 기도 안 했어요. 막 몸부림 안 지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 산과 꽃과 하늘만 봤어요. 멍하니 앉아서. 근데 그렇게 멍하니 앉아서 그렇게 하늘을 보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였어요. 평생 그 나사로를 홀대하고 챙기지 않은 그 부자가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사로가 그 지옥의 부자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예수원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걸 제가 느꼈냐면 나사로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왠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부자를 바라보는 나사로의 마음이 통쾌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시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쌤통이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순간 이 땅에서 삶이 참 짧은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고 그 모습을 내가 볼 때 내가 기쁠까? 내가 통쾌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뭔가 마음의 묵상이 되면서 이 마음의 울분과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쑥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다시 사역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원래 번아웃 될 때 제가 다시는 사역 안 할 거라고 다짐했거든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이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원에서 제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니까 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을 때 그 굿윌 스토어,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서 직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제가 22살에 처음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 살라는 그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노숙인과 장애인에 대한 비전은 받았지만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땐 그거 담당 부서 아니면 못 갑니다. 바빠서 장애인 노숙인에게 제가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사임하고 새로 이제 사역 시작할 때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에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길 들어갑니다.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요. 굿윌 스토어 가니까 거기에 첫 출근할 때 그 발달 장애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발달 장애인 직원들을 보는데 너무 해맑은 거예요. 장애인들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장애인 봉사동아리 하고 뇌성마비협회에서는 장애인 캠프 가서 했는데 많은 장애인들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 굿윌 스토어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장애인이 직업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동료들이 있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심지어 자격증까지 공부하는, 그러니까 장애인의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이 자신만만한 장애인들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주 5일째였거든요. 근데 안 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일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딱 그 매장 처음 들어왔을 때, 입사했을 때 처음 들은 말이 뭐냐면 여기 곧 문 닫아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굿윌 스토어가 매장이 되게 컸어요. 하이마트 하던 4층 건물 인수해가지고 거기에서 월세 내면서 4층 전체를 쓰니까 월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굿윌 스토어는 그 아름다운 가게하고 똑같아요. 중고물품 기증받은 거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모르니까 이 기증도 안 들어오고 물건 판매가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들은 게 여기 곧 문 닫는다, 이 소리 제가 들은 겁니다. 이거 문 닫으면 장애인 갈 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뭐 출근 시간 전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현수막 뭐 이렇게 돈 주고 하면 비싸니까 그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로 A3로 한 32장 뽑아가지고 잘라서 이어 붙여요. 그래서 막 현수막 걸어 만들고, 그리고 막 교회 다니면서 그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찾아가서
굿윌스토어 소개하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소개하고 또 언론사에 요청해가지고 또 읍소하니까 도움을 구하니까 안양 과천 군포에 몇만 부씩 깔리는 교차로라는 게 있어요. 교차로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제 사연을 듣고 너무 귀하다면서 그 전면 광고를 한 2년을 실어줘요, 무료로. 예. 그리고 안양시청에서는 또 이렇게 그걸 제가 또 제안을 하니까 안양시에서 몇십만 부가 매달 나가는 매거진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기획 기사로 써가지고 또 이렇게 내보내주고. 그때 제가 한창 그 안양 굿윌스토어에서 일할 때 제가 이제 그 한 집에 기증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포에 있는 그 안양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치원정 누르니까 안에 이제 한 여성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품을 기증해 주시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나온 여성분을 보는데 뭐가 좀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이 안상혁 총장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혹시 안상혁 교수님 아세요? 제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제 남편인데요? 네, 총장님 사모님께서 물품을 기증해 주셨는데 그 전에 제가 사모님 뵌 적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총장님하고. 여러분 그 부부는 닮아간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저도 제 아내도 그 결혼하기 전에 굉장한 미인이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점점 그 매장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한 번은 그 매장에 굿윌스토어 매장에 한 여자가 와요. 그때 매장 입구에 그 전자 피아노가 디피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성분이 이 피아노 보고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얼마냐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인가 30인가 그랬어요. 막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거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그 사연을 들려주는데 이분이 인천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인데 성도가 자기 하나예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 성도님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에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사모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계시는데 그 손가락으로 무릎에다 대고 건반 치는 걸 이렇게 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파서 피아노를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피아노 살 형편은 안 되고, 근데 굿윌스토어 왔는데 그 새 거가 20만 원에 파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배달 되냐고 그래서 제가 예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지가 인천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인천 말고 먼 인천. 예, 그 북한 가까운 인천. 그래서 제가 말을 내뱉었으니까 가야 돼가지고 그 피아노 싣고 이제 갑니다. 가니까 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에요. 그런 오래된 건물은 그 계단이 아니라 이거 거의 사다리예요, 사다리. 진짜 사다리예요. 그거 들고 이제 5층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딱 도착하니까 안에 놓고라니까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덩치 큰 남자가 피아노 들고 오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연을 말씀드리고 권사님이 사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거기다 이제 놓고 이제 인사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문 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강대상 뒤쪽에 갑자기 조그마한 쪽문 같은 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웬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가 고개를 빼꼼히 빼고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뭘 알았냐면 저기가 사택이구나. 그 오래된 상가 건물 5층
그 강대상 뒤쪽에 거기에 사택 만들어서 살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아이의 눈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어릴 적 눈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쇼핑을 못해요. 여유가 없잖아요. 쇼핑 못하잖아요. 근데 이 구딜 스토어는 중고 물품 팔지만 새 물건도 많이 팔아요. 뭐 한샘이라던가 뭐 슈마커라던가 대기업에서 기증받은 새 물건 팝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가족 쇼핑을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는 목사님들 수소문해서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구딜 스토어에 초청을 해요. 그렇게 오시면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서진교 강도사입니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계산됐습니다. 다 계산됐으니까 어려워 말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 왔던 그 가족이 우리 합신교단 선배 목사님 가족이었는데 그 딸 둘을 데려왔는데 뭐 와서 쇼핑하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가는데 제가 이제 막 필요해 보이는 거 다 담아드렸어요. 카트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사모님도 좀 긴장이 풀리고 딸 둘이 초등학교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이 긴장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옷 가져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막 입혀보고 신발 가져와서 엄마 아빠한테 신겨주고 막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 계산할 때가 돼서 제가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거기 안에 카페가 있어서 카페에서 차 좀 드시고 계세요 하고 계산을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한 몇 가정을 섬겼어요. 한 번 오실 때마다 한 50에서 60만 원 들거든요. 50에서 60만 원 드는데 제가 그때 월급이 180이었어요. 180이었는데 그때도 아이가 매일 병원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주신 감동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목사님들하고 사모님 그 가족들 가잖아요. 근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 갑자기 그 고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좀 순복음 냄새가 나죠. 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냥 뭐 천성이 변하나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냥 뭐 네. 그런 걸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매장이 그 재단 전체 1등 매장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사역한 걸 본부의 리더들이 보고 다 아니까 말단 사원인 저를 재단 본부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이 사목된 케이스는 없어요. 저를 데려간 거예요. 사목으로. 그렇게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을 보고 즐겁게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딸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딸아이가 3살 때였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그 뇌전증, 옛날에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그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발달장애는 지능에 관련된 거고 자폐는 사회성에 관련된 거고요. 뇌전증은 뇌 이상 신호로 인해 발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복합장애 진단받은 거예요.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막 하루는 터덜터덜 길을 걷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제가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술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제 일이었어요. 한 4살 때부터 막 길거리를 배회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하나 없으니까 누구도 저를 봐주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합니다. 고3 때 자퇴하고 방황을 해요.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십니다. 제가 회심을 경험해요. 그래서 회심을 하고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 한세대학교 갑니다. 신학부 가요. 또 열심히 했어요. 장애인과 노숙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기도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거긴 퇴학시키더라고요. 우리 합시는 퇴학시키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제가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요거 모아서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른 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90만 원 그 선배 줍니다. 이 선배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등록금 달라고 끝까지 기도했는데 내지 못해서 퇴학당한 거예요. 제 인생 2번째 퇴학이에요.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서 이사 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그 공사장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에 쓰는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렇게 방황할 때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다시 저를 일으키셔서 그 한세대학교 신학부 재입학합니다. 재입학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1등 장학금 받았어요. 학생회장 했어요. 그리고 신학부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교회 전임 사역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셔서 저희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지 때문에 충격받으셔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횡설수설하시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모시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갑니다. 그 과장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제가 어머니 손잡고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그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과장 교수 또 만나요. 그 교수가 보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또 아버지도 8층에 제가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버틸 힘이 없어서 한세대학교 신대원을 자퇴합니다. 자퇴해요.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참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합신을 알게 되고 돌아와서 공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간절했거든요. 애절했어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잘 살아야지. 진짜 간절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3살 때 제 꿈이 깨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3번 퇴학을 당해도 별의별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파서 장애 진단 받고 매일 병원 가고 입원하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합신 MDB 졸업하고 이제 안 총장님 밑에서 교회사 THM 이제 할 때였어요. 1학차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총장님 찾아가서 총장님 제가 아무래도 아이 병원을 매일 가야 돼서 제가 이제 좀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총장님이 너무 아파하시면서 총장님이 이제 또 우리가 설교 때도 들었지만 아드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 때 들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그 시편 16편 주애하신 그 내용을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그 이전에 제가 설교로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주애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마음이 뭔가 묵직한 게 이렇게 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이의 장애 진단 받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가 있었는데 그 위로와 더불어 제가 그 아이 장애 진단 받을 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복음이었어요. 애는 매일 병원 가고 막 매일 전쟁을 치르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막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순간순간 시편 16편에서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이 계속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삶은 전쟁 같고 막 어마어마한데 그 은혜가 임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제가 그 시기들을 잘 지나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아픔을 해석해 저희 아이가 장애 진단 받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의 장애 진단이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아픔이 사명이 되더라고요. 해석된 아픔이 사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원래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생명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 아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라는 비전 주세요. 그 이찬서 목사님 설교 매주 듣다가 이제 그때 한창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였거든요. 제가 그거 듣다가 혼자말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은 한국교회 10%가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필요 없는 물건을 기증을 하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겠다. 그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10,000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10,000명의 어머님의 마음의 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의 장애인이 일할 구딜 스토어 같은 것들이 방방곡곡에 생기잖아요, 전국에.
그럼 거기를 비장애인들이 드나들 거 아니에요. 기증을 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거나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할 일터들에 드나드는 수백만,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이 깨져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빠르고 확실한 건 만남이거든요.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장애인이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을 깨뜨린다. 이게 1만 장애인 파송운동입니다. 이걸 제가 막 혼자서 외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큰 교회 목사가 아니거든요. 무명의 목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저를 막 설교하라고 와달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날 부르지? 가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쓰게 하십니다. 책을 내게 하세요.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쓰게 하십니다. 그 작은 자의 하나님이 출간한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라고 출판사 사장님도 놀란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무명의 목사가 책을 내는데 한 달 만에 1쇄가 나가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니까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의 청사진을 그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발이 달려서 전국을 누비더라고요. 책이 지 혼자 막 사역하고 다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책을 쓰셔야 돼요. 예. 책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에 새롭게 하소서 그 작가님이 연락이 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방송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제가 나가요. 그 녹화를 하러 목동 CBS를 갑니다. 가면 그래도 이제 방송 녹화하러 왔으니까 좀 출연자니까 환대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니까 다들 막 피곤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왔나 이러고 있는데 그 작가님이 제 옆에 다가오더니 작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지옥의 3타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옥의 3타임. 그 새롭게 하소서가 하루에 4번 녹화해요. 4사람 녹화를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오전에 2사람 녹화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2사람. 제일 힘든 게 밥 먹자마자 3번째 타임. 제가 그 지옥의 3타임에 왔다면서 그러니까 다들 힘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작가님 3분이 있는데 제 책을 봤다면서 이렇게 제 책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거 간증집이거든요. 간증집이에요. 근데 이 간증집을 무슨 수능 문제집 보듯이 봤더라고요. 밑줄을 다 그어놓고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 삶을 완전 분해놓은 거예요.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방송 나가면 후원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롭게 하셔서 오래 있었으니까 이 정도 사연이면 후원금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요 감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 단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단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거 받으면 저희 딸아이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게 녹화를 들어갑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말미에 그 MC 주영원 집사님하고 거기 보조 MC들 다 울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도 울었어요. 하나님 큰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제 방송은 CBS에서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틀어줍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본방송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 본방송으로도 한 55만 명, 60만 명이 보고, 그리고 그 쇼츠 중에 하나는 190만 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 자립운동이 삽시간에 한국 교회로 퍼진 거예요. 근데 방송 나가자마자
막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굿윌 스토어에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굿윌 스토어 잘 몰랐어요. 교회들이 몰랐어요. 제가 안양 지역에 처음에 막 영업 뛰어다닐 때 20년, 3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 중에 굿윌 스토어 아는 분 안 계셨어요. 근데 방송 나가니까 한 번에 확 알려진 거예요.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물품을 기증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작가님한테 전화가 와요. 작가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선 목사님 후원금 계좌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보고 후원금 보내신다는 분들이 쇄도하니까 저한테 그 후원금 계좌 알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굿윌 스토어 계좌를 알려드려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이 낸 후원금이 제 개인이 아니라 굿윌 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저는 기뻤어요. 제 아내도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의 감동에 저희가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좀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사는 걸 아니까 아니 그거 방송 보고 그냥 물품만 굿윌 스토어 가도 충분할 텐데 왜 후원금 안 받냐, 왜 바보같이 하냐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새롭게 나간 다음에 그 오륜교에서 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과 세계에서 한 16,000개의 교회가 같이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 인원이 100만 단위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제 머리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네, 개인 간증해야겠다. 개인 간증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의 자립을 새롭게 하소서에서 전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개인 간증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자의 하나님 책 보면 제가 퇴학 4번 당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 하라고 저 부른 거예요. 거기는 간증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속된 말로 제 사역의 문이 확 열리게 보였어요. 소위 말해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 한번 하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다니더라고요. 내가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제 개인 간증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는 게 너무 팍팍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눈 한번 딱 감고 개인 간증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간증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무명의 목사인 저를 하나님이 책을 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나오게 하시고 이 다니엘 기도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답이 딱 하나더라고요. 장애인 자립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장애인 자립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장애인의 자립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포스터가 다니엘 기도 포스터가 전국에 붙으니까 주변 지인들이 또 전화하는 거예요. 서 목사 이번엔 개인 계좌를 팔아 오픈해라. 후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제 개인 계좌를 오픈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자립기관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그렇게 재작년 11월 7일에 다니엘 기도에 나갑니다. 김학규 전 총장님이 그거 들으셨대요. 총장님이 저한테 합신스럽게 설교 잘하고 왔다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30분 성경 주회를 했거든요. 다니엘 기도의 역사상 최초예요. 간증하라고 불렀는데 30분 성경 주회를 하고 있으니까 낮은 데서 작은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주회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십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전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더라고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큰 은혜 주셨어요. 그렇게 그 집회 마치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이하고 아내를 태우고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순복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강단에서 전했을 때 저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센지 진짜 압사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 후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도 구데이 스토어를 알고 물품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앞다투어서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어디 구데이 스토어, 다른 지역에 구데이 스토어 가면 직원들이 저 자꾸 울어요. 고맙다고. 그때 그 메시지 전해줘서 고맙다고. 원래 매장 오픈하고 자리 잡는데 1년, 2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딱 오픈했던 대구에 매장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직원, 그 책임자가 나와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 때문에 자기들도 너무 놀랐대요.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신규 오픈한 매장에. 그러면서 바로 자리를 잡았대요. 그러면서 직원들이 저부터 울더라고요. 고맙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감동 주시니까 한 거예요. 제 죄된 본성대로 했다면 저는 개인 간증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제 마음을 붙드셔서 그렇게 장인의 자립을 전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전해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제가 헌신했을 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개인 간증하면서 개인 간증 안 하고 장애인 자립전하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국 교회에서 나 안 부르겠구나. 한국 교회에서 나 안 부르겠구나. 제가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되게 존경하고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합동측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학부 신대원 가장 존경하는 설교자 설문조사 할 때 그 1등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갔다 오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서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로 인해 한국 교회에서 그 서 목사님에 대한 피하 식별이 끝났을 거라고. 피하 식별이 끝났을 거라고. 그래서 저를 데려와도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미 다 끝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를 부르면 낮은 데서 작은 자와 동행하라는, 낮은 데로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느 교회에겐 은혜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말씀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저를 섭외해서 가요. 가서 이렇게 메시지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세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부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당황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메시지가 전해지니까. 근데 저는 한국교회에서 저를 안 불러줄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불러주는 교회들이 하나같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낮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손을 잡자.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 장애인과 노숙인과 함께 하자. 이 메시지 좋아할 만한 교회나 목사님들이 절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간 교회에서 저를 계속 부르더라고요. 계속 부르더라고요. 우리 합신의 그 강동구에 함께하는 교회 김인성 목사님이라고요. 거기서는 저 8번 불렀어요. 8번. 여기 계세요. 어디지? 전도사님 계신데? 요셉 전도사님 계신데? 아, 예, 저기 저분. 예, 저분 교회에서 8번 불렀어요. 예. 막 뭐 주한장로교회는 5번 부르고 막 많이 불러요. 막 한 번 간 데는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막 소문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결돼서 가고.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 욕심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데 참 귀한 목사님들, 참 좋은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들한테 뒤통수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진짜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있나? 제가 SNS에 그런 목사님들 만난 이야기들 종종 올리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런 목사님들이 세상에 있냐? 어떻게 있냐? 어떤 건 제가 올렸더니 그걸 어떤 언론사에서 또 썼어요. 기사로. 그거 SNS하고 언론사 통해서 못해도 수십만 명이 봤어요. 제가 쓴 글을. 그렇게 낮은 데서 주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그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좋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 환경이 어렵다고 하고 개척하면은 열의 9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 개척의 사명과 교회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 졸업하시고 그 청라에 그 감자교회를 개척한 김의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거 적으세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육자 모집할 때 가셔야 합니다. 청라의 감자교회 김의현 목사님. 예, 감사가 자라나는 교회다 그래서 감자교회예요. 그분이 좀 시골 분처럼 생겨서 그냥 뭐 감자인가 보다 했는데 그 감자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3번 개척하셨어요. 3번. 근데 이 목사님 3번 개척하시고 그 개척한 교회 3군데가 전부 다 자립하고 성장했어요. 잘 자리 잡았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 절대 성장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시고 나중에 정죄해 주세요. 예. 3번 다 교회가 잘 자리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도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은 7번 개척하셨어요. 7번. 근데 그 아버지 7번 개척은 생고생 개척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김의원 목사님이 이제 먼저 교회를 목동에 개척하시고 10년 동안 잘하셨어요. 교회가 건실하게 잘 섰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10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사명 끝났다는 마음에 응답을 주셔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미국에 가세요.
좀 이제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려고 미국을 가십니다. 근데 가자마자 첫 주에 교회를 갔는데 그 미국 교회는 그 백인 교회가 한인 교회 처치 플랜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딱 갔는데 그 백인 교회에서 한창 한인 교회 처치 플랜팅을 하고 있는데 김혜원 목사님이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에서 옳았구나 하고 김혜원 목사님을 그 한인 교회 담임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한인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4년 반을 또 사역하세요. 교회가 건강히 잘 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세요.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 아버님이 전화 온 거예요. 아버님이 아들아 와서 우리 교회 설교해줘 이래가지고 김혜 목사님이 아버지 교회를 갑니다. 가니까 4명 앉아있더래요. 4명. 노숙인, 조현병 환자, 병자 뭐 그런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 4명이 딱 앉아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버님이 은퇴할 나이가 지나셨거든요. 근데 은퇴를 못 하시는 게 은퇴하시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은퇴 못 하시고 이 사람들 붙들고 목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현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시간이 되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 성도들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이 터지신 거예요. 그 앉아있는 4명을 보는데 울컥하셔가지고 눈물이 터져서 30분 동안 울다가 내려오셨대요. 설교 한마디도 못 하셨대요. 30분 동안 펑펑 울다가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말로는 아버지 7번 개척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다 씻겨져 내려갔대요. 다 치유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청라에 개척을 하려고 동물병원에서 이렇게 주일날만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개척 이제 해야 되니까 만날 사람 목록을 이렇게 리스트업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나? 근데 한창 만날 사람 쓰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필요한 사람 만나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 네가 필요한 사람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나라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이제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소위 말해서 목사님한테 좀 힘이 될 만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개척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리스트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딱 오고 나서 그 리스트를 다 지워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기타 하나 메고 서울, 경기, 수도권, 충청권을 매일 다녀요. 가정 신방합니다. 가난한 성도, 상처받은 사람들, 비신자들 만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정에 쓰면 목사님이 이제 그 가족들한테 우리 교회는 청라에 있다, 멀다. 그래가 오지 말고 요 근처 좋은 교회 있으니까 거기 가시라. 이렇게 연결해 드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청라까지 기어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서울, 경기, 충청권에서 막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자립하고 부흥했어요. 제가 개척한 목사님들, 개척하는 제 주변에 제 또래 목사님들 있으면 제가 김혜원 목사님을 무조건 만나게 해드려요. 제가 자리를 이렇게 주선합니다. 그러면 갔다 온 제 또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해요. 제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마워해요. 저한테 김혜원 목사님 찾아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의 답을 다 가지고 계셨다고. 아버지 때부터 목사님까지 10번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개척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개척하실 때 요즘에는 뭐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뭔가 좀 소위 말해 민주적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의 죄성을 간과한 거더라고요. 사람의 죄성을 간과하지 않고 그렇게 개척하고 모든 걸 오픈하고 했을 때 그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 걸 부지기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을 하고 목양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김혜원 목사님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개척할 때 코어 멤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코어 멤버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제 또래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감자의 꿈이라고 그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힘에 진하게 합니다. 성도님들이 목적 헌금도 많이 하시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교제하는 목사님, 그 안양에 있어요. 대신측 교회입니다. 바위샘 교회라고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원래는 이제 교수가 될 재원이었어요. 원어 연구에 탁월하시고 원어 강의도 많이 하시고 원어 책도 몇 권을 쓰시고. 근데 이분이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준비가 다 마쳤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교회를 개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할 때 그냥 몇 명 없잖아요. 근데 교회 정관에 뭘 딱 써놨냐면 작년 출석 성도 300명이 넘어가면 담임 목사는 개척하러 나간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교회 개척하고 10년 만에 작년 출석 성도가 300명이 넘은 거예요. 청년 애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정말로 300명이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 새로 2대 담임 목사 청빙 투표 마치고 지금 동사 목사로 사역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올해구나, 내년인가 올해인가 시흥에 성도들 따라오지 말라고 시흥에 개척하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 일을 하신지 아세요? 왜 그 매뉴얼에 그 정관에 그걸 적고 정말로 300명이 되자 그렇게 고생해서 세운 그 개척교회를, 그 교회를 두고 또 다른 개척을 나가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잘 맞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 역사를 보더라고요. 광야로 나가야 하나님 일하심을 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교회가 중형교회로 탄탄해졌는데 안주하지 않으시고 그거 후임 담임 목사님에게 잘 맡기고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그 평촌 드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분당 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세워진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평촌 드림교회 그 담임 조정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교회 예배당 찾기가 어려워요. 요즘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상가에서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안 내줍니다. 안 내줘요. 기본적으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100군데 이상씩은 봐요. 그만큼 지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평촌 드림교회에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시드 멤버가 이제 80명이 온 거예요.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한다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시드 멤버를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 안양의 어디 고등학교에 이제 이제 주일마다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돼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학교를 빌려서 분당 우리 교회처럼. 근데 그
학교에서 빌려서 하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어디 가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월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때 그 시드 멤버 성도님들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다시 직업을 갖고 다시 헌금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지금도 많이 모이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그 목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두려우셨대요. 너무 밀려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아닌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두려우셨대요.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점점 이제 뭔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이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시작해요. 그 앞에 있는 시청하고 협력해서 그 지역 내 어려운 가정들 도시락을 몇십 개씩, 100개씩 해가지고 도시락 매주 이렇게 배달하는 일과,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어떠한 복지에서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탈락된 사람들, 이런 가정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구제 사역할 때 교회 이름을 절대 밝히지 않아요. 도시락에 그 흔한 교회 스티커 붙이지 않아요. 어디 도울 때 교회 이름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청 직원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교회 홍보하려고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신뢰가 쌓인 거예요. 근데 그 평촌드림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 주일날이면 그 학교 운동장 주차 공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10분씩 15분씩 걸어와요. 버스로 두 정거장이어서 또 버스 타고 오는 성도님도 있고.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또 이제 주차 자리 구한다고 인근에 있는 그런 뭐 다 알아봤죠. 근데 뭐 그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예배당으로 쓰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번 주부터 주일날 저희 학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 시청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청 직원들 마음이 너무 열리고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주차 자리가 없어서 막 몇 달 동안 고생한다, 알아본다라는 걸 한 직원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이 그 학교, 맞은편에 있는 학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 교회 소개를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절대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은 학교 담당자가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주차 공간으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두 정거장 거리로 막 왔다 갔다 했던 그 성도님들이 이제는 거기에 차 세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교회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고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매 방학 때마다 비전 트립 가거든요. 비전 트립 갈 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라냐 하면 비전 트립 가면 거기 현지의 선교사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 팀이 비전 트립 갈 때 이 현지 선교사님 부모님들을 모시고 가요.
부모님들을 서프라이즈로 모시고 가요. 말하지 않고 몰래 모시고 가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자식을 선교지에 보내고 못 가잖아요.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걸 아니까 이 교회에서 어느 지역 비전 트립 가면 그 지역 선교사님 부모님들을 몰래 모시고 가요. 모든 티켓팅부터 숙소 모든 걸 다 지원해서 모시고 갑니다. 그렇게 가잖아요. 공항에서 만나잖아요. 울음바다예요. 울음바다예요. 그 선교사님의 그 가족이 살더라고요.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한 번은 이게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앞에 대로가 있어요. 그 대로에 이제 그 지역에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대로에 가끔 막 폐지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거 주우러 간다고 막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냐 하면 그 구청하고 좀 조인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수요를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50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두꺼운 이렇게 조끼, 점퍼 같은 조끼를 500벌을 맞추는데 거기에 이제 환경미화원들 요 형광색 마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500개를 해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사고 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보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큰 교회가 됐어요.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부터 마음에 결심했던 게 있어요. 뭘 결심했냐면 교회에서 정한 사례비 외에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녀 교육비 아니면 집세 뭐가 됐든 간에 담임 목사가 되면 뭐가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처음 개척할 때 성도도 별로 없었는데 사모님하고 결심했대요. 여보 우리는 정한 사례비 외에는 받지 맙시다. 그렇게 정관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 정도 규모 교회면 담임 목사님들이 자녀들 해외 유학도 보내요. 교육에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신방비도 안 받으세요. 다 사비로 합니다. 전부 다 사비로 해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고. 오히려 어디 신방 가서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봉투 주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 안 받아요. 같이 온 부목사님들 다 나눠줘요. 그리고 명절 때면 선물 보내잖아요. 선물 주잖아요. 부교육자들한테.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의 어머님, 아버님 댁에도 선물을 보내요. 선물을 보내면서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아드님, 따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키워주시고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받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처음에 수원에 개척할 때 지하에 개척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등록한 성도가 장애인 가족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장애인 가족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 꿈도 안 꿨거든요. 근데 장애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하에서 교회 개척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그 호주에 미국에 그 처가댁 가족들이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처가댁에 요청해서 좀 교회 좀 건물을 좀 이렇게 짓는 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처가댁에서 좀 기다려봐라 하고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게 그러지 말고 호주로 와라. 호주로 오면 교회 건물도 잘 짓고 모든 걸 지원해 주겠다. 좋은 제안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이 발달 장애인들이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음에 걸려서 호주로 안 갑니다. 호주로 안 가요. 그 지하에서 그 장애인 데리고 같이 예배 드려요. 일부 예배 끝나면 그 장애인 아이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목욕탕 가요.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와서 2부 예배 때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발달 장애인들이 곳곳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이 한 70명 정도 남았는데 한 분만 더 소개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분도 제가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이제 합동 측에서 유명한 분이고 말씀으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대구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대구에. 영국에서 유학 마치고 오셔서 대구에 개척을 하셨는데 이분은 희년을 강조하세요. 희년.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분이 워낙 또 인격이 너무 좋으시고 정말 너무 기도하시는 분이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교회 한 100 몇십 석의 예배, 상가에 있는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꽉 차가지고 이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이게 지금 자리가 없다. 우리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하냐 하면, 저는 건축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에 먼저 오신 순서대로 나가주세요. 우리 교회 먼저 오신 순서대로 다른 교회 가시면 된다고. 가시라고. 건축하자는 말이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 주변에 그 대구에서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많이 돕거든요. 본인이 개척을 해봐서 그 마음을 아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한 번은 교육관으로 쓰겠다고 그 인근에 상가 건물을 하나 통째로 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마침 지역에 개척하는 젊은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쓰라고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역에서도 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떠한 자기가 알고 있던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 노회에서 보던 목사님이, 교회 담임하던 다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처음에 매입할 때 이 성도들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이 묶여 있으니까 이거를 매매로 내놓았는데, 매매로 내놓으면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정년 그런 퇴직금을 못 드렸으니까, 그리고 사모님 혼자 남았으니까 그거까지 해서 한 몇 억을 붙여서 매매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이 목사님이 듣고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남으셨는데. 근데 기도하다가 이거 우리 교회가 이거를 매입해서 들어가야겠다라는 응답을 받고 당회를 통과해서 그 일을 교회에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좀 몇 억을 웃돈을 주고 그 교회를 사서 교회를 이전하겠다를 발표해요. 근데 그날 그 젊은 젊은 부부 집사들이, 가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니 그거 경매로 나오면 몇 억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합니까? 그러면서 13가정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13가정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목사님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중고등학생이었던
그 아이들, 목사님이 라면 끓여가면서 먹이고 키운, 그리고 일평생 희년을 가르치시면서 절대로 약자의 고혈을 짜면 안 된다. 평생 이걸 가르치셨는데 이걸 평생 배운 이 집사 부부들이 13가정이 왜 손해보는 짓 하냐면서, 경매로 나오면 사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들고 일어나니까 목사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 13가정으로 인해 교회의 성도의 절반이 흔들렸어요. 절반이 나갈 판인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대구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 그 큰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목사님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담임 청빙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제 거기가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뀔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모셔가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이제 돌려보내고, 이거를 나중에 이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들어서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로 가세요. 우리는 목사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들이 따라가겠다면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밤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할 때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대요.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더래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 교회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감동이 왔더래요. 그 대구에서 청빙 제안이 온 그 교회가 크냐 내가 크냐. 그 순간 이제 목사님이 마음에 결정을 하신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큰 교회 담임 청빙을 제안을 거절하고 그 교회, 개척한 교회에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 당회의 결정대로 하기로 교회에 발표해요. 그날로 13가정이 나갑니다. 근데 원래 더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절반 이상이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그 13가정만 나갔어요. 딱 13가정만. 근데 신기한 게요, 한 몇 달 만에 13가정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13가정이 새신자로 등록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기쁨 하나 붙들고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세요. 제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다니면서 목사님들 많이 뵀거든요. 근데 개척한 교회들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그 문 닫지 않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문 닫지 않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회가 작잖아요. 성도가 별로 없잖아요. 재정이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이웃을 섬겨요. 구제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요. 없거든요, 본인들도. 근데 그 일을 해요. 이제 뭐 결혼하고 자식 낳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그렇게 고맙잖아요. 나한테 잘해준 것보다
자식한테 잘해준 게 몇 배나 더 고맙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잘해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담임하시는 삼일교회 그 집회를 3일 동안 다녀왔는데, 보통 우리는 삼일교회가 그렇게 좀 유명한 게 송태근 목사님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데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삼일교회는 시스템 자체가 선교하고 구제예요.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방학 기간 2달씩 있잖아요. 이때는 모든 전 교인이 전부 다 해외 선교나 국내 비전 트립 혹은 구제 봉사하러 가요. 전부 다 가요. 그리고 그 4달 동안은 그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4달 동안 그 선교와 그 구제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2달 시작할 딱 그때 3주 동안 새벽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이 삼일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쓰시는 이유가 단순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이 교회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을 돌보는 교회구나, 챙기는 교회구나, 그거를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주신 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서 목사님, 해석은 현장에서 나와요, 그러시더라고요. 해석은 현장에서 나온대요. 그분 강해 설교가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책상에서 계속 24시간 내내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시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으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갔을 때 해석이 있대요. 현장에 갔을 때 특별한 통찰이 있대요. 깨달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현장을 떠나지 않고 현장을 다니시고 성경을 연구하시니까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그런 설교자가 되신 거더라고요. 합신, 누군가는 정적이라 그러고 누군가는 실천이 없다 그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합신만큼 실천적인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신에선 복음을 배우거든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면 합신 선배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종의 선배님들에게 자부심을 느껴요. 자부심을 막 가져요. 너무 자부심이 큰 거예요. 무슨 우리가 해병대 나온 것도 아닌데, 막 몇 기라 그러면 그렇게 잘해주세요.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복음을 배웠거든요. 그 복음이 심어지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현장 나가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노숙인 사역 제일 먼저 시작한 분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날고기는 선교단체, 그 단체들의 장, 우리 선배님들이세요. 그 복음이 그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게 삶으로 드러난 겁니다. 때문에 합신은 정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실천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함께 부대 끼고 말씀 연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결론을 맺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걸렸습니다. 학자들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그러죠. 더 이상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도 희귀하여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나 선지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암흑기 400년에서 80년 빼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에서 80년 빼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들고 그 메시아를 전한
안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흑기 400년 중에 80년 빼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20년은 암흑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나 선지자에게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해진 그 누군가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그 암흑기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겁니다. 전수되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이어졌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집을 나가는데 그 어느 부모가 발을 뻗고 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자식으로 지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발 뻗고 안식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암흑기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암흑기 없습니다. 암흑기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친히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 붙들고 그 사역 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오늘 강의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지금 암흑기 아닙니다. 암흑기라고 하지만, 보이는 것 없다고 하지만 암흑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안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소망을 잃고 모두가 희망이 없다는 이때 하나님, 안나 선지자와 같이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암흑기라고 불리우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모두가 체념했던 그때 안나 선지자 한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가 아마도 안나 선지자와 같은 자리일 겁니다. 아마 혼자 기도할 겁니다. 혼자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시오. 안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을 위해 내가 부름받음이 아니요 나의 성공을 위해 부름받음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기꺼이 이 자리에 온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 우리 전도사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갈망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합신에 있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나 선지자가 과부인데, 가난한데 누구도 그를 서포트 해주지 않았는데 그녀가 평생 굶어 죽지 않았듯이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광야로 나아가, 좁은 길로 나아가 주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